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상이 대단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속도가 아주 가속도가 붙은 것처럼 갈수록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은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다 스마트폰 요새 갖고 다니잖아요. 이 스마트폰을 바꿨을 때 거기 설치해야 될 앱들이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이제 설치하고 또 입력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연세 드신 분들은 어려워서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죠. 당장 날마다 사용하는 핸드폰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내가 그거 다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쓰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다른 것은 어떻겠습니까? 음식점을 가더라도 와가지고 눌러야 돼요. 자기가 직접 뭐 주세요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눌러야 됩니다. 음식 먹은 거 가져가는 것도 로봇가 와서 가져갑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가 다 대체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은행에 가도 그렇고 식당에 가도 그렇고 카페에 가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이 접촉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줄어가고 있어요. 요새 누가 은행에 가서 일 봅니까? 대부분 핸드폰으로 이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갈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없어지고 기계와의 관계가 많아지는 앞날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은 사람과 대화하고 얼굴도 보고 목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니까 메말라지게 되는 거예요. 메말라져요. 과거의 대가족 시대에는 노인들은 좋았습니다. 자손들하고 같이 사니까. 그런데 이제 자손들이 힘들죠. 특히 며느리들이 힘들어요. 일거리가 많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것도 많고. 그래서 독립해서 따로 살지만 자기는 뭐 맨날 젊습니까? 젊은 며느리, 아들, 딸도 사위도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됩니다. 늙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젊어서 따로 사는 게 좋아서 따로 살았지만 자기가 늙어서 혼자 살아보니까 외롭지요. 지금 급속도로 혼자 사는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건물 새로 짓는 것들 보세요. 대부분 원룸이 많죠. 혼자 삽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부모 잔소리 듣기 싫고 부모도 자식이 맨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조금만 능력이 있으면 분가해서 따로 삽니다. 결혼해서 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먹으면 분가해요. 그게 서로 편안하니까. 그래서 갈수록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노인은 늙어가지고 혼자 되니까 외롭고 젊은이도 독립해서 혼자 살지만 혼자 있으면 인간은 외로운 거예요. 그게 잠깐은 편한 것 같지만 편한 것과 동시에 외로움이 커지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와서 같이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뭐가 그냥 복적복적 하는 것 같지만 교회 온다고 뭐 그게 없어집니까? 잠깐 잊어버리는 거죠. 교회 와서 한두 시간, 서너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대부분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용하는 물건들이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냉장고 사이즈도 작아지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이 외로움, 고독함이 계속 머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도 가만히 보세요. 요즘도 보면 다 핸드폰 쳐다보고, 저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잖아요. 가족이 왔어요. 4인 가족이 왔는데 아버지, 엄마하고 자녀 둘하고 왔는데 밥을 먹고
카페 같은데 이렇게 그 차 마시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테이블이 있고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네 식구가 다 핸드폰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대화를 안 해요. 얼굴도 안 쳐다봐. 얼굴도 안 보더라니까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보고 있고 엄마는 엄마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다 이것만 보고 있어요. 아니 바깥에 와서 외식하면 그 시간만큼은 서로 대화도 하고 어떻게 사는지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얼굴도 안 봐. 목소리도 안 들어. 핸드폰만 쳐다보는 거야. 허구한 날 보는 거 그 시간에도 보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화가 단절이 되고 서로 사정을 모르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지 않고 그것이 편한 것 같지만 그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밥 먹어서 배부르니까 이제 할 일 다 한 것이고 각자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핸드폰만 보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몇 번을 봤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신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각자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을까? 그러면 마음에는 외로움과 고독함이 그 가족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말이 가족이고 식구지 대화하지 않고 얼굴 보지 않고 산다. 그 시간이 짧다. 그러면 그 가족들에게는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대화 안 하는 만큼, 얼굴 안 보는 만큼 고독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미칩니다. 당장 부딪히기 싫어서, 꼴 보기 싫어서, 상처받으니까,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속 터지니까, 안 보고, 안 듣고, 말 안 하고, 하지만 그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서로 사랑해라 하셨는데,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까지 오셨는데, 우리랑 함께 하셨잖아요.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나도 죄인, 너도 죄인인데, 아니, 의로우신 죄가 없는 분도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셔서 함께 했는데, 나는 그 작은 것 때문에 함께 하는 거 싫어해. 말하는 거 싫어. 보기도 싫어. 같이 살기만 하자.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계속 불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나는 이래가지고 말 안 해요. 난 이래가지고 안 만나요. 난 이래가지고 따로 살아야 돼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데 속은 병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 믿지만은 이 시대에 사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외로움이라는 병을 달고 있어요. 품고 있어요. 이걸 해결하려고도 안 해. 함께 할 때 이게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함께 할 때, 아까 뭐 찬양 인도자가 얘기했듯이 함께 그렇게 인터넷으로 하던 얼굴 보면서 하던 같이 있을 때 뭔가 해결되는 놀라운 것이 있는데 혼자 있으면 그게 안 됩니다.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보고 혼자 먹고 혼자 다니고 그 편안한 것 같지만요. 그 속에는 지독한 외로움이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함께 해보셔서 알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함께하는 것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어요. 하지 말아라. 계속 모여라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성도들이 3,000명의 새신자나 성령 받은 120명이나 12사도나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잖아요. 예배하는 거죠. 모여서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했습니다. 끝나고 다 집으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흩어져서는 소그룹으로 각각 집에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식사했잖아요. 떡을 뗐다는 것은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식사를 한 거예요. 간식만 먹은 게 아니에요. 차만 마신 것이 아니라 식사를 했습니다. 밥상 공동체였습니다. 예배 공동체인 동시에 밥상 공동체예요. 예배만 하고 우리는 집에 가잖아요.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집에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이 집이라는 공간이 중요해요. 집에서 먹는 것과 바깥에서 먹는 거 다릅니다.
더 평안합니다. 더 마음이 열립니다. 비용도 더 적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싫어해. 수고롭다고 생각해. 부담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집에서 밥 먹는 거, 집에서 뭐 신방도 받기 싫어하는데 밥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집에서 밥을 먹으니까 마음이 열리죠. 예배하면서 은혜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사도들의 말씀, 무슨 말씀이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사도들이 전했겠죠. 그 다음에 소grup으로 모여서 예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충만히 받은 것을 집에 가서 나누는 겁니다. 식사하면서 나누는 겁니다. 배도 부르고 영혼도 부르고 영육 간에 풍성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이 임하시면서 최초로 교회가 탄생되면서 그 교회가 그렇게 진행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성경적인 교회, 가장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같이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각자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 은혜 받은 걸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자. 삶이 변화되니까 이 전도가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새신자가 계속 왔다고 했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더해 주셨습니다. 뺄셈의 신앙이 아니라 덧셈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시험 들고 답답하고 상처받고 분노가 일어나서 교회를 빠져나가고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돼가지고 그것을 보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오고 일터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오고 옆집에서 아줌마들이 오고 이거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 가지고 같이 떡을 떼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삶을 통해서 계속 자기들이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 받고 변화된 것만이 아니라 예배하면 할수록 집에서 떡을 떼고 교제하면 하면 할수록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거죠. 삶의 변화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당시는 예수 믿는 자들이 대단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엄청나게 손해보는 거예요. 엄청나게 욕을 먹는 겁니다. 굉장한 부담이죠. 그래도 이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이 세상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더 예배를 사모하고 사도들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성도들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 집에서 다 해먹이려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기쁨이 넘쳐요. 자원함과 기쁨으로 집에서 먹는 거예요. 오늘은 이 집사 집에서 먹고 내일은 저 성도 집에서 먹는 거죠. 아니면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집이 크면 날마다 그 집에서 먹든지 하겠죠. 어쨌든 흩어지고 집에를 안 가. 왜? 좋으니까 안 가죠. 왜 계속 집에서 식사를 합니까? 좋고 기쁘니까 하는 거죠. 억지로 못합니다. 부담되면 못합니다. 핍박에 계속 닥치고 순교자들이 나오는데 왜 계속 모이고 더 부흥합니까? 좋으니까, 기쁘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 모습입니다. 교회 가야 되니까 가는 게 아니에요.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집에서 밥하고 먹이고 마시고 교제하고 치고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너무 좋아. 성도들과 같이 우리 집에서 밥 먹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아. 밤늦게까지 너무 좋아. 좋으니까 계속 하는 거죠. 안 좋으면 못 합니다. 왜 그래요? 마음이 새로워져 가지고. 어떻게 새로워졌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로또에 당첨돼서 애들이 뭐 스카이 대학에 합격해서? 아니에요.
외적으로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속이 변했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았잖아요. 용서받고 구원받았잖아요. 지금 죽더라도 하늘나라 천국 아버지 집에 가잖아요. 죄 때문에 거기 못 가가지고 어떻게 하나, 두려운 하나님, 괴로운 신앙생활, 이 땅에 죄인 된 삶이었는데 그 가장 무거운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심으로 믿기만 하면, 그를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갈 수 있으니까 이거보다 좋은 소식은 없는 거예요. 돈 주고도 못 가고, 힘써도 못 가고, 공부 잘해도 못 가고, 아무리 이쁘고 날씬하고 건강해도 못 가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오라고 하셨어요. 너도 예수 믿으면 간다.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당신도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복된 소식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예수 믿음으로. 성령 받음으로 심령이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좋아서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기뻐가지고 헤어지기 싫어서 계속 집에 가서 식사하고 모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고향이 같아서, 기질이 같아가지고, 취미가 같아서. 우리는 그래야 같이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교회에서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오직 이유는 뭐냐?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뭡니까? 형제고 자매예요. 주인과 종, 밥상에서 같이 밥 먹을 수가 없어요.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주인과 종이 한 자리에서 밥 먹어. 한 자리에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어디 가나 신분에 뚜렷한 차별이 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무너뜨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어떤 격차도 느끼질 않아요. 차별이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일치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각각의 개인에게도.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모이죠. 안 좋으면 왜 갑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헌금해야 되고, 아프고 애도 봐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보다 가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는 게 더 좋아.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지만 집에 가서 우리 같이 또 얘기합시다.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기 원한다면, 성경적으로 내가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기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장년들이나 노년들이나 누구나 다 예배를 사모해서 같이 예배하고, 또 집이나 아니면 어떤 장소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은혜 받은 걸 나누고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은혜 받고 좋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말씀 듣고 삶을 나누면서 도전도 받고 위로도 받고 힘을 얻은 그 역사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거나 연약한 자들, 주변 사람들이 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 믿고 예배의 장소로 오고 교제의 장소로, 소그룹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숫자 채워가지고 큰 교회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대형 교회고 몇 명이고 뭐 평수가 몇 평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것이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먹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바뀐 거죠. 계속 새롭게 되고 변화가 돼요. 세상을 닮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예수를 닮아가. 저 은혜 받고 충만한 저 성도를 닮아가. 그게 내가 같이 있다 보니까 내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고 성경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계속 돼가니까 그 빛이 학교에 가니까 학교에서 빛나고, 직장에 가니까 직장에서도 빛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 빛 가운데 끌려오는 겁니다. 어두움에 있는 사람은 빛을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평안한 사람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약한 사람은 강한 것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강한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변치 않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변화되는 세상에서 변치 않는 것을 누구나 다 사모합니다. 각각 외롭고 고독한 마음들이 마음구석에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위로를 사모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 가운데 또 성도들과 만남과 교제 가운데 하나하나씩 해결되고, 그래서 내 속이, 내 안이 계속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살 수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때문에 안 믿는 내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같이 예배하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성령 받은 내게도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와 모든 목장마다 가정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몇 년을 살던지 간에 내가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혼자만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같이 예배해야 되겠구나, 같이 식사하며 교제해야 되겠구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거 내가 계속 잘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계속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이 예배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나눌 때마다 이루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